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더욱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같이 마음의 눈을 여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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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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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된 자로 주님 바라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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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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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속죄함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1절 한 번 더 고백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주님 찬양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기에 충분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표현 우리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들리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주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거룩하게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그 속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며 저희들을 살려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세상에 치에 살면서 피폐해진 영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과 또 받을 말씀으로 피폐해진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합평케 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에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늘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시듯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지체들 만져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도 만져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언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앞으로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 간사님들도 함께 하심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또 새로운 목사님 청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듯이 주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성경 아버지 하나님 퀴즈대회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63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좀 띄어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이 아니고요. 1장 3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었는데요.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조금 보완도 하고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택함과 예정의 의미죠. 그리고
이 택함과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죠. 그때 그 의논을 어떤 의논을 하셨을까? 아마 적어도 두 가지 의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에베소 1장을 근거로 설명을 하자면요.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의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창조하느냐의 의논의 결과로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기왕에 창조된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해서 사람을 택하셨다. 저는 택하심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존재를 창조하셨느냐.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기로 했다. 이게 택하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논은 뭐냐면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을, 왜 그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목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해서 택하신,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계획인데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생각과 뜻이 있었습니다. 즉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예정을 개인의 구원과 연관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와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정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즉 택하신 목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느냐? 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그럼 그 예정이 뭐냐? 그 계획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람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예정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택함의 목적인 이 예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거룩과 위엄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대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겠습니다. 택함과 예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제목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에 대한 설명은 했는데, 근데 뭐가 부족했냐면 우리가 창세 전에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시고 창조하신 그 처음 사람과 연관을 해서 저는 우리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처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현재 우리를 말한다고 보아야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그 처음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창세전에 처음 사람을 창조했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 연결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는 것으로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표현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바울이 깨달은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처음부터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처음부터 우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왜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필요해요.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성립되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로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회방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그렇게 믿음에서 장성한 자들이 충만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두를 합해서 한마디로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라는 이 에베소서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습니다.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때 이 말씀을 접한 믿는 성도들이 아, 이게 우리구나 라고 이해했겠죠. 1000년 후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었어요. 여기 우리가 있네. 그러면 1000년 후에 이 에베소서를 읽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우리를 누구로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현재의 시대에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보는 거죠. 여기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라는 이 표현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된 모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총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았든지 모두 이 우리에 포함된다 그 말이죠. 우리니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죠. 개인이 아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찬 충만한, 즉 공동체란 말이죠.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우리는요, 시대와 나라와 방언과 민족을 망라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다 우리고 다 공동체에 속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해를 해보세요. 이 우리의 맨 첫 번째 포함된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굴까요? 처음 사람이 바로 1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우리에 포함됐는데 우리는 몇 번쯤 해당될까요? 정말 계산하기 복잡하죠. 우리는 알기 쉽게 2024년 6월 16일 날 우리는 여기 포함됐다. 순번을 이렇게 막 매긴다면 좀 쉬울 것 같군요. 우리는 2024년 6월 16일에 여기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뒤에 또 앞으로 미래에 믿을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순번이 그렇게 번호가 매겨지겠죠. 이 1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고
그게 한 공동체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우리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 목표와 방향이 처음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처음 사람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은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존재적으로 그런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1번이냐 100번이냐 1000번이냐 10,000번이냐 이걸 초월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목표와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목표와 예정이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는 계보라는, 처음 사람은 계보에 속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리가 무한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내 말씀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수가 차는 시간이 와요. 우리가 가득 찬 시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무한히 번창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어느 정도의 수면 이 땅에 충만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 말씀하지 않았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암시하는 표현이 그 수가 차기까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수를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수가 차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에베소 1장을 다시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20절부터 23절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포함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말씀이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20절부터 23절에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 대신 다른 표현이 있는데 교회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강조될까요?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우리는 이 뒤에서 말하는 교회가 맞는 거죠. 교회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범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연관한 것인데요.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의 지위와 위치로 그 자리에 앉으시는 설명이 나오죠. 20절과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위치에 앉아 계십니다. 이 위치는, 지위는 본래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본래의 위치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에 올라가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건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게 현실로 그냥 다 드러나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땅을 치며 정말 후회할 거예요. 슬피 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속한 여기 앉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통치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통치자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예요. 공동체. 우리로 호칭되는 모든 신실한 믿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도들, 개인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 개인의 머리이시고, 동시에 공동체로서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이 있어요. 교회와 만물의 관계죠. 그 말씀이 이제 여기 22절을 보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를은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 속에는 만물과 성도, 교회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교회의 머리죠. 또 만물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교회는 누구죠? 우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당연히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있으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직도가 있었어요. 그게 질서예요. 그 조직도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존재를 세우십니다. 그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물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택하신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센 짐승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용맹한 날짐승들도 있어요. 수없이 외적으로 보면은 사람보다 힘이 있고 더 뛰어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을 보면은 다 복종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사람을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하듯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이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예요.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하여서 위임받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한 이 내용이 바로 그 조직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죠. 만물은 예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맨 위에, 교회, 우리가 그 밑에, 그리고 우리 아래에 만물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정말 놀라움이 있었고 벅차는 감격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마음인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 그 네 가지를 표현했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 이것을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높이를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나타내나요?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그리고 역할 분담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처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처음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이 모든 과정의 일에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죠. 그 수고가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그 하나님의 수고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고유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그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되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빛을 싫어해서 빛이 오면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100% 순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이 고유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럼 어떨까요? 창세 전에 이 표현이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뿌리가 창세 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이거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칡뿌리라고 하는 걸 먹어보신 일이 있지요. 우리는 그냥 칡뿌리를 많이 약으로도 먹고 음료로도 먹고 옛날에 배고파서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은 칡뿌리를 먹는 법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칡뿌리를 캐내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뒀죠. 오랜 세월 이 칡뿌리가요, 칡이 엄청 잘 번식하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칡뿌리를 먹고 건강으로 하고 그런 소문이 났고 그들도 먹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좀 칡뿌리 캐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 칡뿌리가 그 오랜 세월 안 캐고 안 먹고 놔뒀으니까 뿌리가 엄청 길게 땅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뿌리를 캐낼 수가 없다는 거죠. 칡뿌리도 그럴텐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창세전에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 뿌리가 거기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무엇이 이걸 제거할 수 있나요? 제거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은 그것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정말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 우리는 대한민국도 서울도 양천구 신정동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넓은 세상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말해진 우리라고 하는 이 고유한 표현 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요.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이 모든 세상 도처에 우리가 포함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세상의 끝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양들이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초소의 환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다 찾아서 우리 속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넓이에요.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데나리온 비유인가요? 아니, 잃은 양 비유죠. 한 마리 잃은 양 찾기까지 찾는다. 데나리온 비유죠. 이 데나리온 우리 돈의 가치로 보면 가장 저급한 수준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동전 10원짜리쯤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동전 잃어버린 거, 그걸 찾기 위해서 빗자리로 그냥 샅샅이 훑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으시고, 또 부지런히 찾으시고, 샅샅이 찾으시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라고 하는 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다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길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좀 힘들었지만요, 저 나름대로. 길이를 설명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길이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라고 지칭된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수일까? 상상하기 어렵죠. 예, 그 모든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품어서 안고 있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이 있습니다. 12성문이 있죠. 그리고 12기둥이 있죠. 성이라고 하는 게 문 12개 있다고 해서 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기둥 12개 있다고 해서 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과 기둥들을 연결하는 성벽이 있어야만,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가 돼서 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성벽이 누구냐? 그 성벽을 이루는 모퉁이돌, 머릿돌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릿돌이며 모퉁이돌인 예수님에게 옆으로 붙어 있고 위로 쌓아 올려진,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고 이게 올라가서 성벽을 이루는 거죠. 이 성벽이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12,000 스타디온인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2,3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우리 모두를 다 감싸 안는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엮어져 있습니다.
제가 깨닫고 느낀 이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입술이 부족해가지고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격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의 경륜은 에베소서에서 말해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베소서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계시록의 이야기까지를 망라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약된 설계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1장이 서론이에요. 2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내용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람의 이 부족한 표현으로 잘 다 설명한다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저 제가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 1장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속에 있는 엄청난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날마다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뭐 놀라운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은 사람을 위한 경륜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리 사람들은 실패하고 변질됐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죠. 계시록의 이야기가 완성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에 나타난 중요한 사항이 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가 되는 것의 그 가치, 이 고유한 우리가 되는 것의 그 가치는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또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것이에요.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치,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우리라고 호칭된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개인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이 강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조됐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은 택한 자의 계보인 우리의 속한 자가 되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예정, 즉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고유한 우리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고 방향이 되어야 해요. 교회의 중요한 첫째가는 목적은 뭘까요? 에베소서에 그 목적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믿음의 수준이 다양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지체 모든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자기 지체로서의 역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왼팔이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어린아이 때처럼 멈춰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건 장애가 있는 병든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룬다는 것은 건강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몸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믿음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질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충분히 소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의 부족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그것이 무엇이며 이 비밀의 경륜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에베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버티고 믿음으로 살려고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의 삶에서 비밀의 경륜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굳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어떠함을 정말 잘 설명하고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수록 그런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세월이 악하고 세상이 험합니다.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부족한 걸 주님은 아시온즉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더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유한 우리에 포함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믿음의 삶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들 각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